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사건, 내 것들로 여러분 뭐죠? 공격해 와요. 내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단을 물리쳤었던 것처럼, 그때에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사단의 공격을 열심히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오늘 14절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띈 이후에 그 위에요, 그 위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서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지금 누구들을 보고 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옥죄에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병사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이 병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다이렉트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에 늘 그 비유의 어떤 소재들은, 비유하시는 소재들은 어떤 것을 비유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비유는 가장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장 보기 쉬운 거,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는, 파라볼레는 가장 쉬운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바울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장 쉽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병사들을 보니 허리띠를 띈 거예요. 그 위에 뭐예요? 그 위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바울이 보면서 우리들에게 의의 흉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병사들이 흉배를 어떻게, 뭐로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병사들은요, 이 흉배죠. 가슴을 지키는 거, 또 이 배를 지키는 거, 그 허리띠 위에 배와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소재는 가죽이나 얇은 철판으로 흉배를 붙였어요. 뭐로요? 가죽이나 그 당시에 얇은 철판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 그런데 흉배는 뭘 지키는 거예요? 장기 중에서 흉배니까, 그쵸? 가슴, 심장, 그 다음에 이 배까지 내려와요. 뭘 지키는 거예요? 나의, 그쵸? 내장 기구들이에요. 여기서 뭐 천봉이 생기거나 화살이 들어가서 여기 뭐 박히면 내장이 파열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흉배라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뭐예요? 부분을 지키는 방어용어예요. 아, 그냥 의의 흉배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치명적인 이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흉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내장, 그 다음에 가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 그리고 사단은 왜 가슴, 이 내장,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공격해 올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 흉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셨죠? 흉배가 왜 필요한가? 가슴,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게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내 소중한 부분들을,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19쪽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2장 2장 1절 내장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적으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긍휼 이것이 뭐래요? 내장. 우리 내장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게 긍휼이란 단어하고 내장이란 단어하고 공용해서 사용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긍휼, 여러분 보세요. 긍휼, 사랑, 위로, 자비 이런 것들, 긍휼, 위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장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홍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 사랑, 위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다고 봤어요? 내장 안에 있다라고 봐서 그 단어와 긍휼이란 단어와 내장이란 단어가 공용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긍휼, 자비, 사랑, 위로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장 안에 있다고 봤어요. 성경에서는요.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애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애가 1145쪽 구약성경 1145쪽 오랜만에 보죠. 예레미야애가를 쉽게 보는 장이 아니었는데 예레미야애가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45쪽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길에서 기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때에 그 슬픔 때에 그 어려울 때에 지금 망하는 그 비참한 때를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애가라는 뜻이 뭐예요? 슬픔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장송곡의 애가잖아요. 그 슬플 때의 감정들을 쏟아놓는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창자와 간, 슬픔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창자와 간이 끊어졌다. 우리가 가장 슬플 때 내 창자가 막 비틀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간담이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슬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에, 그렇죠? 슬픔, 감정들,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내 간에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가장 비참한 이 어려운 이 마음의 상태를 창자와 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긍휼, 자비, 위로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한 이 슬픔의 상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장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 창자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는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곳이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그쵸? 가슴하고 내 장자인데 어떤 거를 건드려요? 지금 내장, 긍휼 막 이런 거, 슬픔 막 이런 것들 표현했잖아요. 사단이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뭘 공격해요? 우리의 다 감정선이에요. 그렇죠? 슬픔의 감정, 사랑의 감정, 또
어떤 이런 감정선들, 내가 좋고 나쁘고 기분 좋고 느낌,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맞아요. 내 창자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여기 창자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사단이 영적인 전쟁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들, 슬픔들, 느낌들,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지. 그러면 의의는 뭘까요? 흉배는 알았어요. 아, 이걸 붙여야 되는구나. 이걸 방어해야 되는구나.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어떤 그런 내가 나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 우울한 감정들, 좌절의 감정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막 이런 감정들을 막 집어넣어요. 생각들을 막 집어넣고 가슴이 막 그런 것에 뛰고 막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가 필요한데, 의의는 뭘까요? 의의. 성경에서 의의는 뭘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보세요. 의의는, 여기서 의의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이것은 내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의 뭘까? 의라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의, 맞아요. 진리.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예요. 의,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90장, 참 나의 좋은 친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고 부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관계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범함으로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결과예요. 관계가 이어붙었다, 조금이라도 이어붙었다라고 한다면 사망이 없죠.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얘기해요.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끊으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다시 그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아니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의예요. 의는 다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의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감정선을 건드려요. 우리가 이 내장, 가슴, 어떤 내 안의 내장기구, 이거는 우리의 감정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무슨 성도야?
너가 무슨 목사야? 너가 무슨 뭐 잘난 게 있어? 그리고 막 공격해 와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래 맞아. 내가 30년 목회하더라도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 핍박이 쓰러질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장로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핍박이 쓰러질 수 있어요. 막 이게 막 뒤틀려서 맞아 라고 동요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동요할 때에 그것은 내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 맞아 수긍하는 거예요. 그 감동선을 건드려서 올 때에 너가 무슨 집사야? 너가 무슨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의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맞아. 너는 그렇게 나를 건들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갖다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의 의를 붙이셔야 돼요. 맞아. 나 형편없는 사람 나도 알아. 나 주위에 있는 거 나도 알아. 나 오늘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닌 거 알아. 나 형편하는 그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요, 그때마다 내 감정선을 내 5장 6부를 막 뒤집어 엎을 때, 내 막 심정이 막 뒤집어 엎을 때, 그때 그것을 붙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선을 붙으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는 사랑해 주셨어. 그러므로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뭘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이시는 거.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돼요. 감정선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사단이 공격해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기 한번 치명상을 받잖아요. 가슴이 뚫리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거기에요, 내 5장 6부에 하나 뚫리잖아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붙이셔야 돼요? 그래요.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내 걸 자꾸 붙이면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그 하나님의 의를 다 붙이셔서 이 사단의 공격해오는 이 불화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막 들어올 때, 그때요 하나님의 의를 붙이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43쪽,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3장 243쪽이에요. (3장) 21절 22절 결론입니다. 자, 21절 2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의를 딱 붙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